우리 랩런트들이 일찍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랩런트들이 그 말에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고 싶어서 그런 줄을 믿고 알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인물들을 볼 때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중심으로 보아야 되겠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은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나의 사건이고 나의 스토리이고 곧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구나.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구나. 근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에게 미리 먼저 앞서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또한도 말씀으로 주시면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주시는구나.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을 볼 텐데 요셉이 받은 응답, 요셉이 받았고 요셉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통함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과정 중에 오늘날 나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응답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중요하게는 내가 이러한 응답을 교회에서 받는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근데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주시는데 목사님에게 먼저 앞서서 이러한 응답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목사님이 받은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과 교회를 보는 바른 관점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림으로 보면서 길지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어디신지 이제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시작점이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지도에 지금 1번이라고 써여 있는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대략적으로 에덴 동산이고 노아의 방주에 위치하다고 그러고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저 아랫지방이 되어지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갈대아 우르,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 그대로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 근처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위치하게 된 지역이 저 4번 지역, 가나안 땅입니다. 너무 익숙한 지역이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되는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결국에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 4번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전체적인 창세기의 여정이고 발자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이제 4번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여정에 있어서 요셉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뭔가 엄청난 응답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외로움 가운데 가족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들이 너무 많고 가정이 거대해지니까 거기에서 특히 이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행복을 누려야 하는 가정 속에서 질투와 시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배경이었고 현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너가 나중에 전달해야 될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쓰시는 방법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너무나도 신기할 때, 가정 문제가 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포로로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힘들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심이라는 비밀로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이러한 모든 237 나라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에 오히려 언약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쓰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 여정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의 모든 끝과 결과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언가 비슷하죠. 목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것이 요셉의 여정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끝을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나에게 개입하려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요셉에게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아닌 거구나 라는 사실을 뒤로 한 채 이것을 기본으로 한 채 우리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하게도 237의 언약을 분명히 전달시키시고 성취시켰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237을 주시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조그맣게 저번 주 동안에 선교사님들을 맞이하고 그분들과 되지도 않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면서 포럼도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언약 안에서 237 선교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맛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적으로는 약간 씁쓸할 수 있고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셉에게는 나중에 추후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서는 큰 응답 같은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살리는 응답, 나중에 나타나게 될 그 응답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냐?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나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밖에 없다. 요셉과도 마찬가지로 이따 보게 되는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밭에까지 가셔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같은 경우는 먼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서는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보디발을 넘어서 밭과 모든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이 감옥에 간수장을 만나게 되는데 간수장이 말하기로는 옥중의 모든 죄수들과 재반 모든 사무 처리를 요셉에게 맡겼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도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감옥도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 형통이라고 하는 그 응답은 보디발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소유와 밭까지 살아나게 되고 간수장이 살아났는데 그냥 간수장이 응답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옥중의 죄수들과 재반 사무처리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문제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평생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강한 자들, 강대국들의 정말 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자신들이 증언을 합니다. 형통의 응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소유를 베풀고 이 사람이 살아나게 돼서 내가 교회로 데려온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간접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강대국을 가리키고 있고 237 복음화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모든 응답이 요셉에게 관계된 모든 곳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은혜가 강대국을 뒤집어 엎게 되고요, 237을 엎어뜨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하나가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과정이고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 바로 애굽인 것이죠. 지금의 강대국,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라고도 하고 미국이라고 하고 중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강대국은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 현장입니다. 이 개인 현장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점점 학교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나라로, 그리고 237로 나타날 것이라면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이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비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강대국의 복음이 들어가야지 결국에는 237 나라가 뒤집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강대국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응답을 보게 되면요, 형통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고 누가 봐도 형통 안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갑자기 빛을 보아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려워 보일지라도, 반대로는요, 응답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다 괜찮다. 응답을 받아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강대국을 바꾼다, 너무나도 크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작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강대국을 살리는 형통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느냐? 나도 형통하고 싶은데, 나도 겉으로는 막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요, 바로 언약의 꿈 속에서 우리를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꿈을 꾸었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미래의 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꿈을 꾸시죠?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나 또한도 이것을 누리다 보면은 꿈에서 나와야지 응답이 아니라 꿈에서 나올 만큼 나 또한도 응답을, 은혜를 입게 될 수가 있겠구나. 요셉이 이 정도로 은혜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까지 묵상할 정도로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노예도 감옥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요셉이 이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에서는 딱히 요셉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던가 요셉의 엄청난 발자취나 요셉의 기적과 행각을 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수장이 고백을 하고 보디발이 고백을 하고 바로 왕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평생 동안에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요셉이 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들이 연후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자신의 원수들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 꿈을 생각하였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복수심이라던가 용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신 은혜를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형들과 재회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신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을 때 큰 구원과 생명과 렘넌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오는 것, 가정에게 화목한 응답이 회복되는 것, 237 모든 사람들에게 이 쌀과 애굽 땅에 정말 금은 부하가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일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응답은 큰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나의 후손이 살아나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요셉은 가장 큰 응답으로, 살리는 응답으로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과 다시 한번 재회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요셉 앞에서 계속 벌벌 떠는 생활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의 피해 복수를 시작하겠구나 해서 요셉 앞에 찾아가서 빌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살리는 자의 아름다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형들의 가족들과 2대, 3대까지 먹여 살리겠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후손들까지 살릴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받을 응답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요셉에게 임했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고 목사님에게도 임하고 있다면은 나에게도 올 것이구나. 나는 그것을 팝콘 먹으면서 감상하면서 기다려야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언약이고 축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빨리 갈게요. 요셉이 나중에 받은 응답 최종적으로 조금만 더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대로 요셉을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 전도자가 하는 말이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담장 안쪽에서 우리끼리 잘 먹자 했는데 담장 너머로 뻗어서 그 나무가 2, 3칠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담벼락에서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상상치도 못하는 2, 3칠로 나아갈 것이구나. 나는 그것을 응답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다려야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성경에서 나중에 말하기로는 우리가 12지파를 말할 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로 슬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개의 지파를 요셉의 핏줄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첫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더블의 이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있어서도 이 축복의 이유는 형들은 대강 알았는데 요셉은 꿈에도 나올 정도로 은혜를 받았고 오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직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직이 되면 될수록 축복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요셉과 같이 주변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강대국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굽의 현장이라는 것을 볼 때 마지막에 우리가 강대국을 살린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후손에게 전달하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보니까 유언할 때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인데 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말 그대로 요셉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입으니까 미래를 보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안을 얻게 된 요셉은 출애굽을 알고 있었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해라. 유월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부탁을 하는 요셉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엔 요셉의 임종시에 말하는 응답이었고 자신의 최종 유언이었고 평생의 메시지였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후손들이 지키게 되고 요셉은 가나안 땅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셉에게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생명과 후손이었는데 그것에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이구나. 또한도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후손과 큰 생명과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에 있어서도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요셉이 받았던 응답 그대로, 목사님이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그 여정 그대로 나 또한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현장과 시간표에 요셉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목회자와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